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6절에서 34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가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하루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16장 26절 34절입니다. 지금 이 계속해서 지금 요 며칠 동안 나누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바울과 실라 또 디모데 또 누가죠. 이렇게 바울 전도의 팀을 이렇게 이끄시면서 그들을 이제 빌립보, 마게도니아 의 첫 번째 방문지였던 이제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도착해서 루디아를 복음을 전하고 또 그가 또 그 가족들이 회심을 받고요. 그러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이제 이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서 그를 치료해 줬는데 그를 통해서 그 여자를 통해서 점을 치고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이제 고발해서 그들이 이제 이 바울과 실라가 잡히게 되죠. 그래서 막 죽을 만큼 이 매를 맞고 뭐 거의 기절했죠. 그러다 깨어서 보니까 밤중 12시쯤 된 거예요. 밤 12시쯤. 근데 그들은 일어나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찬송한 거예요. 그럴 때 여기 보면 26절에 이해 그랬어요. 이해라는 것은 그 앞에 것과 연결되거든요. 그래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그리고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럴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의지해서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언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 과거에 한때 일어났던 일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 일 그렇게 단정 짓는 것도 아니고요. 기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즉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은 지금도 우리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얼마든지 나타내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이것을 뭐 기대하고 소망하고 이런 게 아니죠. 그냥 삶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 사명 감당하고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하나님 그때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그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27절에 간수가 자다가 깬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이제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이제 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자기가 관리했던 이제 간수가 관리했던 그 죄수가 도망가거나 뭐 이렇게 관리 소홀해서 하게 되면 이 담당하던 사람이 죽음으로 이것을 대신 갚든지 아니면 그 죄수가 받았던 그 형벌을 대신 받는 뭐 이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감당하는 게 더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자결하고 자살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늘 그 매뉴얼대로 움직인 거예요. 아, 이건 내가 감당하는 못하는 일이다. 자기 가족들이 있고 자기 삶이 앞으로 있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이 감당하기 어려운 이 고통을 당하게 될 생각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럴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 바울이 이제 크게 소리 질러서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제 28절에 그러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29절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면서 뛰어가서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어떻게 엎드리죠. 지금 바울과 실라는 질문할 수 있어요.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 기회가 있는데. 이들에게는 도망가고 자기의 삶이 어떻게 좀 여기서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이 지금 빌립보에 왜 온 거예요? 그냥 놀러 온 게 아니에요. 새로운 지역에 무슨 탐방하러 온 것도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걸음걸음 속에서 그가 누구를 만나든 아니면 어떤 상황을 자기들이 이제 만나게 되든 이러한 때 내가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또 무슨 일을 하실까를 또 바라보는 거죠. 만약에 이들이 자기들의 이 안위만을 생각했다면 바울 스스로가 내 생명이 중요하고 난 내 삶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그냥 고통과 문제 없고 환란이 없는 게 목적이었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나 문제가 생겼을 때 나 로마 시민권 있습니다 하고 자기만 쏙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지? 이곳에서 또 하나님의 내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지 않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민감하지 못하면요. 자기 삶이 먼저예요. 내가 나만 어떻게 이 어려움에서 빠져나가고 보자. 이게 먼저죠. 그러나 민감한 사람은 환난과 역경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를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를 바라보는 거죠. 지금 이들은 그것을 본 거예요. 지금 또 그러면서 지금 이런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보게 된 거죠. 지금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예전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 지진을 그 옥문을 여셔서 베드로에게 그때는 무슨 말씀을 주셔요? 빨리 성전으로 가라. 거기 가서 너희 말씀을 가르쳐라. 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 또 어떠한 현상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을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여기서는 어때요? 그런 말씀은 없으셨어요. 근데 말씀하신다고 해서 그 말씀 직접 들은 것만이 말씀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바울과 이 실라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도망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뭘 하길 원하시나 깨달은 거죠. 아, 저 간수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 지금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상황하고 외쳤더니 자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외친 것밖에 없어요, 이들은. 그랬더니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요? 갑자기 그 사람이 자기들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빨리 지금 이 위급한 상황에서 데리고 나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30절에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아니 이게 지금 바울과 실라가 매 맞고 옥에 들어올 때만 해도 지금 이 간수의 입에서 나올 말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여기 있었던 거죠.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이 한 영혼에 또 이 한 영혼뿐만 아니라 이 가정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죠.
그러면서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 간수도 들었겠죠. 우리가 이제 어제 말씀 이제 나누면서 그들이 이 기도하고 거기 있는 죄수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들었다는 것을 단순히 그냥 소리를 들었다는 단어라고 말씀을 안 드렸어요. 특별한 단어를 거기만 썼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음악 감상이나 뭐 시낭송 이런 것을 할 때 기쁜 마음으로 들을 때 쓰는 단어예요. 그냥 억지로 듣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간수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 생각한 거냐면 어떻게 저들이 이 간수가 생각한 거죠. 참혹한 상황이고 최악의 상황에서 나는 자기 간수 자기를 말하는 거죠. 나는 자살하려고 생각했는데 그런 선택을 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 최악의 상황에서 저 참혹하고 정말 이 힘겨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들은 저런 선택을 할 수 있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 간수는 구원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그게 이 사람의 소망이었던 거죠. 참 우리가 이게 쉽지. 이건 뭐 이 간수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모두의 소망이기도 하잖아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그보다 행복한 삶이 있을까요? 뭐가 해결된다고 기뻐하고 조금만 문제가 생긴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하루에도 12번 바뀌는 그 마음들, 이게 아니라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이 평안하고 잔잔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게 지금 이 간수가 소망하는 것인데 늘 불안한 삶이었어요. 늘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힌 삶이었어. 그런데 그 바울과 실라를 보니까 정말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비결이 뭘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그 평안을 내가 누리고 싶습니다. 이 힘겨운 삶 속에서 늘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서 마음이 요동치는 이 삶 속에서 정말 구원받고 싶습니다. 거기서 좀 빠져나오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말로만 했다면 이 질문 했겠어요? 내 속에 하나님이 계셔.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이들은 어떻게 삶 속에서 그걸 보여준 거예요. 보여주니까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정말 성공한 삶 아니겠어요? 자녀들이 정말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평안할 수 있었지? 하고 물어본다면 엄마는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평안할 수 있어? 그럴 때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그는 정말 성공한 삶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봤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대답을 해줘요. 31절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지가 있어요. 내 마음이 강심장이야. 이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우쳐 준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믿으라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하나님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확신.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 어떠한 상황,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지요. 그 어미가 젖먹이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지키신다.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경이 그 무수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그냥 농담이나 그냥 어떤 책에 나오는 얘기로 듣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건 진짜 말씀이다. 저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이걸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 다윗에게 주셨던 그 말씀은 나에게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다. 그걸 믿는 거.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훈련입니다. 그 믿은 사람은요, 요동함이 없어요. 풍랑 속에서 파도가 일어나고 배에 부딪혀 거기 배 가득하게 돼도 예수님은 평안히 잠을 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거기 잠이 많으시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풍랑이 만난 상황에 있어서 모든 사람은 똑같이 반응을 그렇게 해요.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은 그런 상황은 그냥 우리가 그렇게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무서워하느냐 꾸짖거든요. 우리들이 원하는 삶은 그 상황 가운데도 어떻게 해요? 평안하기를 이미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을 충만하니까.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요, 그 영향력이 우리 가족에게 넘어가요. 여기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잘 믿으면 자녀들도 바이언개돈 해가지고 함께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렇게 믿음 안에 있으면요, 내 자녀도 그 영향력을 받게 돼 있어요. 내가 그 믿음의 삶을 걸어가면요, 나와 동행하고 있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도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말씀은 그만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요. 말씀의 영향력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복음 전파만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만남 속에서요, 여러분, 다른 얘기하실 거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기회를 찾아서 전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33절에 그 밤에 그 시각에 그 밤중이 됐어요. 간수가 그를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겨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죄가 드러나게 되니까 회개하게 되잖아요. 말씀은요, 이런 능력이 나타나요. 회개하게 하고요, 죽게 돌아오게 되고 자기 잘못을 화해하게 되는, 용서를 구하는 자리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지요. 또한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는 것은 뭐예요? 헌신하게 산다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또한 끝으로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 회복이 되고 구원을 얻고 또 삶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니까 이게 어떻게 안 기뻐하게 되겠어요? 기뻐할 수밖에 없죠. 말씀은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길 원하세요. 바울과 실라가 그의 삶은 힘든 게 없고 고난 중에 있었지만 그를 통해서 한 가정이 또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증거되고 나타나고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정말 우리를 통해서 그 말씀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우리에게도 주신 그 무수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악의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최선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